복음과 도시라고 하는 사이트에 올라온 한 아티클의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 제시카 그레이 로버츠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요. 이 제시카 그레이 로버츠라고 하는 여인은 종교나 믿음에 대하여 거부하며 살았습니다. 그녀는 일명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어떤 신도 믿지 않는 무신론자였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실제한다고 믿으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녀에게 하나님이란 존재는 없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5개월 된 딸을 둔 엄마가 되었던 25살의 나이에 남편 테리 이라크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남편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군인을 붙잡고 사실이 아니기만을 애원하며 절망하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에게 모든 것이 현실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질병의 통보, 이별, 직장에서의 해고, 자녀가 겪는 어려움 같은 것들 말이죠. 때로는 그 충격이 너무나 커서 돌이킬 수 없는 절망에 빠지게 하고 우리의 길을 잃게 만듭니다. 저도 제가 질병으로 고통받았을 때에 병원으로부터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치료해야 할지 모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암담하고 절망에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이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사람들이 절망을 겪게 되는 것, 사람이 절망을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한 내가 아닌 나를 위한 내 자신이 되려 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처럼 되려 한 것과 같이 그렇게 내가 신이 되려고 하는,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인간은 절망을 겪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 절망의 반대말은 희망이 아니라 절망의 반대말은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바로 믿음이 절망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고 그렇게 키에르케고르는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에게 오늘 본문은 어떻게 그 절망에서 믿음으로, 절망에서 신앙으로 나아가는지를 말해줍니다.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성령에 받은 것을 보면서 그들은 놀랐습니다. 자신들이 아무런 쓸모없고 가치 없다고 여겨서 십자가에 버린 그 죄인 예수, 자신들이 그렇게 무참히 짓밟고 조롱하며 무시하였던 예수가 하나님이 가장 높은 곳에 올리신, 그리고 모든 권세를 가지신, 자신들이 그렇게 열망하고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말에 그들은 충격에 휩싸였고 절망하였습니다. 이들의 충격은 이 땅에서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다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그 거지 나사로를 보았을 때의 충격과 같을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아무 쓸모없다라고 여겼던, 아무 가치 없게 여겼던 그 거지가, 나는 내 현실은 지금 지옥에 있는데 어찌 저 거지가 천국에 있을 수 있느냐. 그 충격과 같은 그 충격에 오늘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이 빠진 겁니다. 자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무런 잘못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그것이 율법을 따라 행하려 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이 옳다고 여겼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의 설교는 그 마음의 충격이었습니다. 마치 큰 바위를
쇠로 된 정으로 때리듯이 그들의 굳은 마음을 때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충격에 반응합니다. 3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은 베드로의 말을 들었을 때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들의 굳은 마음을 때리는 그 말씀이 자신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였습니다. 내가 옳다고 여겼던 방향이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은 자신들이 메시아나 구원자를 죽이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들 스데반의 죽음을 성경에서 보았을 겁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보았던 히브리인이며 바리새인이며 철저히 유대인이었던 사울은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그가 예수라고 하는 그 예수를 전함으로 인하여 죽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이것이 사울 한 사람만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의 생각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때도 그들의 생각 가운데 있었던 그 생각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도 구원자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 모독을 하고 있는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죽어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들이 그렇게 옳다고 여겼던 굳은 마음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답을 알려달라는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을 알려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절망의 말입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더 이상 나에게는 소망을 찾을 수 없다. 누군가 길을 아는 사람이 있는가? 길이 있다면 그 길을 내게 알려주십시오.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생은 그때나 지금이나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길을 최선을 다해 달리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가던 길을 멈추면 잘 가고 있는가, 내가 가는 길이 맞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에 멈추려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잘 가고 있다고 스스로 위안하기 위해 남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을 자신에게 보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은 인스타그램이나 또는 페이스북이나 여러 군데에 자신들의 그 잘 나가는 모습에 사진을 찍어 올리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스스로에 대한 보상이죠. 내가 이렇게 지금 잘하고 있다. 난 만족된 삶을 살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표현하고 아무리 그렇게 스스로 여겨도 내가 잘 가고 있는가? 내가 잘 살고 있는가? 이런 의구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질문은, 내가 잘 살고 있는가에 대한 그 질문은 우리에게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답이 되어 돌아옵니다. 아, 내가 길을 잃었구나. 질병, 이별, 상실, 실패와 같은 일로 인한 절망이 불쑥 찾아올 때 말이죠. 내 스스로 나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소망이 없구나. 이건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모태신앙들의 위험이 바로 이런 의구심을 외면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성가대, 찬양팀, 성경 공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매우 모범적인, 아니 스스로조차도 난 지금 잘 하고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잘 가고 있구나, 나는 잘 믿고 있구나. 그러나 중2 여름, 내가 정말 잘 가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에 직면했습니다. 물론 그 시절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여름 들었던 말씀이 내가 해온 것이 믿음이 아닌 익숙함이라는 것을 알게 하였습니다. 아무리 내가 성가대를 하고 아무리 내가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성경 공부를 해도 그건 내가 믿음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그저 어려서부터 자라온 익숙함으로 한 겁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닌 남들이 전통적으로 가던 길을 따라갔던 것뿐입니다. 다른 교회의 친구들이, 다른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 길로 그냥 따라가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가던 길을 멈추어서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정말로 잘 가고 있는가, 정말로 옳은 길을 가고 있는가에 대한 스스로의 질문을 해야 될 때가 왔기 때문이에요. 길을 잃어버린 절망에 빠질 때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키에르케고르의 말처럼 절망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면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우리의 믿음은 들어야,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믿음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절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계속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38절을 한번 보십시오.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말씀으로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너희가 죄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베드로는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절망에 빠져있는, 충격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며 달려온 길이 잘못된 것을 깨달아 돌아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은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에게 돌아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돌아선다는 것이 뭡니까? 죄에 대한 마음의 변화입니다. 바로 죄를 미워하는 겁니다. 전에는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행했던,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옳다고 여겼던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미워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 나의 태어남이 죄악 중에 태어났구나.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 스스로 내가 신이 되려고 하는 욕심이 가득하구나.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내가 행하는 육체의 모든 것이 바로 죄로 인한 거구나. 이런 나 자신에 대한 인식이 죄인이라고 하는 마음의 변화가 나타난 겁니다. 또한 그렇기에 회개는 내가 죄인이기에 나의 말과 행동, 나의 인격이 악한 결과들을 초래한다는 것에 대하여 깊은 슬픔과 미움을 갖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지내면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나타난 생각, 말과 행동들을 주님께 고백하고 미워하며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건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행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본질상 다 나의 욕심을 위한 것이고 나의 뜻을 위한 것인 악한 결과들을 초래한 겁니다.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건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세례는 공동체를 향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공개적으로 나의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로 돌아섰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세례입니다. 저는 저희가 세례를 받을 때를 생각하면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그때 이런 것들을 더 알았다면 그 세례가 나에게 정말로 감격과 기쁨이 됐을 텐데, 저는 학생 시절에 세례를 받으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세례를 받는 것이 그냥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지나가는 하나의 절차요, 하나의 일상적인 그러한 과정이라고만 여겨졌던 겁니다. 그러나 세례는 일상적인 통과 의례도 아니고 그저 교회에서 행하는 하나의 절차도 아닙니다. 세례는 공개적인 나의 선포입니다. 공개적으로 이제는 내가 가던 길에서 돌아서겠습니다. 이제는 내 길이 옳지 않음을 내가 알고 이제는 내가 주님을 따르는 길로 내가 돌아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공동체를 향한 고백입니다. 여기 모여있는 여러분들은 모두 다 그렇게 세례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으셨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고백한 대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지를.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오늘 나 자신을 올려드리며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선 사람들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죄사함이요, 둘째는 성령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믿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설 때 우리에게 죄사함이 옵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이 죄사함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서 멀리 옮기셨으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던져버리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얘기할 때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돌아설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렇게 다 던져버리십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0장 17절에도 말합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은 다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고 우리의 죄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길에서 돌아서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게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죄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마다 너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또 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어제와 동일한 죄를 우리가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짓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나오는 자들, 회개하며 돌아서기를 결단하며 나오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은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시며 그 사랑받는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 중에 있을 때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
너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너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계속해서 우리 안에 말씀으로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또한 그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일어날 그 성령의 사역을 지켜보면서 충격과 놀라움에 빠졌던 그들에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켜보았던 것, 너희가 보았던 것, 너희가 지금 놀라고 감탄하는 것이 그들만의 것이 아니고 너희에게 주어지는, 너희에게도 임하는 성령의 선물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성령의 선물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39절은 말합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이 약속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겁니다. 아직 어린 자녀라고,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자녀라고, 혹은 정말로 악한 존재라고, 정말로 돌아설 것 같지 않은 존재라고 여겼던 그 사람들에게도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돌아섰을 때에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정말로 변할 것 같지 않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에게도 그들이 주님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그들에게도 나와 동일한 성령을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한 번도 어기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 약속은 지금은 자신의 길이 옳다고 여기면서 이리저리 헤매고 있지만 그 길에서 돌아설 절망 중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하시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패역한 세대입니다. 패역한 세대란 믿음이 없는 세대를 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를 보십시오. 지금에 살아가는 우리의 세대는 믿음이 없는 세대입니다. 아니, 믿음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가능성이라고 말합니다. 믿어도 되고 믿지 않아도 되는 가능성이라고 말하는 세대가 오늘날의 세대입니다. 믿음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이런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믿음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구원을 받는 건 다른 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건 이 세대에서 빠져나와서 다른 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세대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여러분들, 신도가 뭡니까?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성경 말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그들이 교회 공동체로 모여든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선 자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교회 공동체로 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절망에 빠졌던 제시카 그레이 로버츠를 기억하십니까? 절망에 주저앉았던 그 여인은 성경책을 뒤적였습니다. 어떻게 그 여인의 집에 성경책이 있었는지는 그 자신조차도 몰랐습니다. 언젠가 누구로부터 선물을 받았는지 아니면 누가 두고 갔는지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집에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그 성경책을 뒤적였습니다. 그 여인이 그 성경책을 뒤적인 이유는 그저 그녀에게 온 그 조문의 편지들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랑하는 이들이 보내줬던 그 편지들 속에 있던 성경 구절을 찾기 위해 성경을 뒤적였습니다. 그 여인은 그 성경 구절에 있는 말씀들을 통하여 어쩌면 자신의 죽은 남편을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다가 139편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희한하게도 139편은 그녀가 받았던 편지에 있었던 성경 구절도 아닙니다. 그런데 유독 그 139편의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그 말씀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처음에 이 여인은 이 말씀에서 자신의 남편을 찾고자 했습니다. 아, 내 남편도 어딘가에 있겠구나. 내 남편도 어딘가에 있겠구나. 그녀는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그 남편을 찾으며 그 말씀이 위로가 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계속해서 시편을 읽었습니다. 그 시편을 읽어가면서 그 속에서 절망에서 벗어날 소망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편의 말씀들은 그녀를 절망 속에서 꺼내어 하나님을 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녀를 죄인인 것과 그리고 그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이 우리를 휘감아와 길을 잃을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른 길이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 없는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우리를 구원하심에 감사하십시오. 혹 지금 절망 중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절망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그래서 회개하여 죄사함과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그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이 절망 중에 있습니다. 아니, 혹 내가 아는 그 누군가가 절망 중에 있습니다. 길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절망 가운데서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잠시 고개 숙여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죄를 사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절망에서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고백이 있다면, 또 절망 중에 있는 자가 하나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옳은 길로 나아가기를,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에서 구원함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어 하나님 앞에 표현하길 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신다면 손을 포기해 얹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한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사이를 운행하시며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이 절망의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건짐받아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 돌아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아직 절망 중에 있는 자가 있습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이 달라지지 않는 성품 때문에, 이 변화되지 않는 이 인격 때문에
오늘 하루도 이 반복되는 죄악 때문에 아직도 절망 중에 있는 자가 있습니까? 혹 내가 가는 길이 옳다고 여지껏 여기며 그렇게 아직도 내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절망에 빠진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원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남편, 아내, 부모, 자녀, 형제와 자매, 그리고 이웃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셨사오니 그 성령의 선물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그렇게 결단하며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렇게 소망하며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기도 제목,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가슴에 손을 포개 얹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부위마다 하나님 만지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